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시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육지 짐승에게는 먹을 만한 짐승이 무엇이냐 하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두 가지가 다 겸한 그런 존재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정한 짐승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수중생물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곤충에 대해서는 네 발 가지면서 뛰어다니는 곤충만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구분들을 보면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정함과 부정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정한 짐승 외에는 다 죽어야 될 짐승, 왜 태어났는지 모를 짐승,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되어 인식되게 되는데 사실 이 구분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너희는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저런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구분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가라기 2절 끝에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짐승의 정부정에 대한 율법적 구분은 여기 레위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는 구별은 사실 이미 노아 때에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방주에 들어갈 짐승을 정한 짐승이거든 암수 7쌍씩 가져 들어오고 부정한 짐승이거든 암수 2쌍씩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의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구분이 아니죠. 이 노아 때의 정함과 부정함의 선택의 구분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수 있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으로 아마 나뉘었을 겁니다. 나머지 이 정함과 부정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 가능하냐, 아니면 제단에서는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정함과 부정, 이 구분으로 나뉘어지고, 오늘 본문 레위기에는 내 백성인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식용으로 써도 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레위기 말씀의 기준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 기준에는 딱 맞는 기준선을 말하기는 우리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서 먹을 수 있는 생물과 그렇지 못한 생물을 나누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정함과 부정, 그러니까 너희가 먹었을 때 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은 다 멀리 해라. 그렇게 하고 너희에게 정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만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위생적 구분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닌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옮기기에 쉬운 것들, 뭐 박쥐 같은 거라든지 이런 몸에 질병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못 먹게 부정하다 하시죠. 사실 돼지고기도 잘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병균들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함과 부정함에 나누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뭐 그거 제대로 따지기가 어렵죠.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 치료에 어떤 약이 특출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위생적인 이 문제는 지금 우리보다 허용치가 훨씬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안전한 것만 먹어야 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분법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위생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방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교적 의식에 아마 기초해서 정과 부정으로도 나누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방의 종교, 이교 제사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짐승들은 아예 쓰지 마라. 왜? 그걸 쓰게 되면, 그런 걸 쓰게 되면 그 이교와 같은 흐름을 가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들의 제사 의식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의식적 구분을 위해서 그런 이교 제사에 쓰이는 짐승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끊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보면 그 짐승의 특성들이 포악하거나 혹은 간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마귀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의 것들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위생상의 이유, 종교적 의식의 이유, 그리고 상징적인 이유, 이 세 가지 의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야 할 전달자로서 순결하게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더욱더 여기에 예민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민하다라고 해서 뭐 까탈스럽고 되게 불편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좀 좁게 하셔서 좀 순결성을 더 잘 유지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구절 속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과 부정의 짐승들을 나누신 이유가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오늘 그에 빗대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도 세 가지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 더럽고 추한 세상에 통용되어지고 세상의 밑바탕을 이루고 흐르고 있는 그 거짓과 불법의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구별하라. 정함과 부정으로 구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것 막 해도 되고 죄된 것 막 저질러도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이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적 정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도덕적 정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사탄적 성격과 특성을 나타내는 건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라는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변질과 부패를 우리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변질과 부패란 신앙적인 본질적 말씀을 삐뚤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삐뚤어지게 하고 우리의 바른 삶의 행동과 태도를 부패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극구 거절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바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전하고 정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했던 상징적 이유, 사탄적 성격과 어떤 특성, 포악성들을 나타내는 것을 부정하다 하신 것처럼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적 모습을,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이고 사역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음식,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한 자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정한, 그렇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부정한 자세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는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식적으로도 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예식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 세상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 그리고 하나님 부패와 변질이 없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본질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오늘이지만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